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7장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집을 보게 되었죠. 자기는 백향목궁에 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텐트에 천으로 지은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나도 이제 내가 이렇게 백향목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에게 말했더니 나단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한 마음, 그건 내가 다 받겠다. 그러나 내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지 무슨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나 너의 그 소원도 있으니까 너는 말고 너의 아들 그때에 나의 집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하게 되면 부모는 오히려 그만둬라. 근데 그 마음은 알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지.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늘 경험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그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부모는 다 물려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물질도 다 그 자식에게 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런 감동된 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오늘 8장이 이어졌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소유가 될까요? 다윗은 이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로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덱 암마를 통치할 수 있는 또는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영할 수 있는 그 경영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에 맞게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에 맞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잠시 동안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다스리도록 경영하도록 통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의 경영권을 확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맡기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때 어떤 사람에게 재물이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 굉장하게 이익을 끼친다면 그에게 계속해서 재물을 더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경영권을 그에게 허락하는 것이 그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경영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메대간마를 빼앗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절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압 땅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압을 쳐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이 모압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모압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통치하도록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소바와 그 소바의 왕 하닷에셀에 관한 것들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바 땅은 하닷에셀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했는데 하닷에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 경영권을 빼앗아서 다시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에셀은 그 나라의 그 규모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4절에서 보게 되면 마병이 1,700명이에요. 그리고 보병이 2만 명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그 군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처부순, 다윗이 빼앗은 그 군대 숫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소바의 그 권력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다메섹에 대한 것입니다. 다메섹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지 못해서 그 경영권을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맛 왕이 나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나오는데 그 하맛은 하닷에셀과 서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맛은 하맛 왕 도이는 이제 적은 아군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침범하고 있던 하닷에셀 그가 없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외부적으로 전쟁의 형식이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경영권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아가는 것이죠. 그 경영권, 그 통치권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에돔 지역이 또 나옵니다. 그들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대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통치권을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다윗이 많은 나라의 경영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고 있는 거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다스렸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권을 빼앗긴 나라들은 무엇이 없다는 거죠? 그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이죠. 권력자들을 위하고 또 부자들을 위하고, 우리가 본 느헤미야서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를 취하다가 그것들을 갚지 아니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사람과 사람을 종으로 삼는 그런 강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나라들은 다 경영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죠. 그리고 그 경영권은 누가 가지죠?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기시죠.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한 것처럼 그런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있도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비가 있도록 하는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윗은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렇게 그 자기 나라의 공의와 정의로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행정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지금 외적으로도 그 경영권들을 확대하고 있고 내적으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긍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도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윗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자기의 집도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동시에 자기의 집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계속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거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로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양에서는 징기스칸이 다스리던 몽골, 그런 나라들은 다 강력해서 무너질 수가 없는 나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질까요? 실제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다 유한한 존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통해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그거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 기간 동안 그 학교에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친구와 사귀기도 하고 그렇게 유익을 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준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으로 이 세상을 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영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무시하고 마치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자행하고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높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그 단체나 나라나 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낮추고 멸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갈 참 사람을, 하나님의 참 백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들을 참아야 되죠. 마치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참는 것처럼, 남들은 쾌락을 즐길 때 자기는 성실히 공부하는 것처럼 많은 부분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새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 공의와 정의,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계명인 사랑,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만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의 경영권을 위탁받아서 경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냐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통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악한 그 권세자들은 그것들을 무시하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해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한번 육적인 생각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려면. 그리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재물도, 물질도 필요한 줄로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을 위해서 잘 살고 편안했을 때 나는 만족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냐,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 나는 이제 집도 짓고 잘 사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한국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가, 교회를 멸시하고 오히려 천국으로 달려가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실 것과 같이 그 사람을 또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윗과 같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되고 마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과 가정이 내실 있게 되죠.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도 계속해서 회사를 하고 있다면 그것들이 점점 커지고 지경이 확대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계속해서 지경이 확대되는 일들을 받았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은 어떻게 그의 행동이 이어졌을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베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는 성전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 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드림이라. 무엇을 드렸습니까? 은금, 놋.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재료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 우리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무엇을 준비하는 거죠?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는 거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가 성전을 짓는 일을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너의 지경을 넓히고 너의 경영권을 더 확대하고 너의 집을 더 든든히 세울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가 성전은 못 지어도 성전 재료는 제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감동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이게 서로 주고받는 맛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는 맛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끔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 아니야. 나의 벗이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야. 나의 벗이야. 이제부터는 나를 주라 부르지 마. 나를 친구로 여겨. 서로 위해주는 마음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내면적인 면에서나 내적인 면에서나 외적인 면에서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잠시 1, 2초를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 인격이나 또 하는 말, 언어 사용에 있어서나 삶에서나 선과 의를 행하는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품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누추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고결하고
품이 있고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천사들도 맞아요.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계속해서 경영권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는 사랑과 인격과 가득해서 그 가정에 넘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터가 점점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마다 더 잘 돼서 만약에 회사를 하나를 가졌다면 계속해서 2개, 3개 이렇게 가지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영권들이 확대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경영권이 늘어난다는 것은 잘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화분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화분을 잘 다스리려면 화분에 대한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부터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또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지식과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그 대상에 대한 수고를 같이 겸해야 잘 다스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상가를 다스리려고 보니까 제가 소방관리 책임자잖아요. 소방도 필요하고 수도도 필요하고 전기도 그렇고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참 잘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덩치가 커지면 같이 사랑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거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 하나면 될까요? 밥은 누가 합니까? 교회 청소는 누가 합니까? 찬양은 누가 합니까? 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유튜브는 누가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연합해야지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려면 지식을 멸시하지 말아야죠. 특히 사랑을 가져야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서 그런 복을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또 다스릴 만한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동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경영권을 더 확대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